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방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 깨닫는 지혜, 그래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호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은 바로 뼈와 영혼이 모두 떨릴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불안 때문에 눈물로 밤을 치새우는 모습을 이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1, 2절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자신의 몸과 영혼이 심히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토로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신의 고난이 바로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절망 가운데 이 말까지 튀어나옵니다.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주여, 제 영혼이 떨립니까? 떨립니다. 언제까지? 바로 언제까지라고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곤경과 좌절 가운데 그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주의 사랑이라는 말은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고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엉망인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다시 끌어안으며 너는 도로 찾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내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 왔습니다. 나에게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나에게 찾을 수 없지만 마치 탕자처럼 지금 엎드린 나에게 탕자 아버지처럼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마치 탕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까지 하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것은 완전히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고 제가 결국 수월 음부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주를 기억하고 주를 찬양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엉망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했던 나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내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물리치던 기억,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던 기억들,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기억들,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 거죠. 제가 죽으면 그 기억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자의 하나님, 당자의 아버지, 저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절절하게 하는지 6,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기도하다가 밤을 새우는 거죠. 특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이 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대적들 때문에, 적들 때문에,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 때문에 점점 시야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 더 이상 눈이 머는 것처럼 깜깜한 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나에게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대적들은 너무나도 강하게 자기 앞을 누르고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지금 이 다윗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내 울음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오신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떨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기자인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가 위대하고 도덕적이고 흠결이 없고 누가 봐도 온전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십계명의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어긴 거죠.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윗의 왕국이 남유다가 대대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다윗이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다윗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에겐 분명히 주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윗도 알고 있죠. 오늘 1, 2절에 주님의 진노, 주님의 침묵, 주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망스럽다고.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탕자가 아무리 엉망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 나가 그 유산과 재산들을 낭비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때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헷세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자기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거죠. 사울은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성령까지 체험했고요. 그가 선지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주셨죠. 젊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추함을 보고도 다시 아버지 헷세드의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아파할 줄을 몰랐어요. 그게 사울의 패망의 이유였죠. 다윗은 분명하게 아이처럼 실수하고 잘못하고 말썽을 피웠지만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울었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엉망이었다고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며 하나님이 받아주셔. 그러니까 회개하자.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로 치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죠. 죄를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더라. 문제는 우리는 죄를 짓고도 다윗처럼 잘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통곡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이렇게 엉망이었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와 악을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시편 1편처럼 어느 순간 악인들과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어울리다 보면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아니, 죄의식을 거부하죠.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바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익숙하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파하며 깨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외로 근데 그렇게 깨어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단 그것뿐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앞에서 펑펑 울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다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억하며 찬양한다고, 그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되면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한테 조아리면서 말하죠. 아, 성군이십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 하나 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말투와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이런 것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의 경건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경건의 모습과 습관으로 경건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느끼시는 그 모습은 깨어진 모습입니다. 경건한 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경건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깨어졌고 못났고 이 못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내 안에서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깨어진 자가 경건한 자고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목마른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스스로가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 십계명을 2번이나 어긴 다윗이 스스로를 경건한 자라고 불렀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그 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익숙해져서 다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익숙함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그 왕권의 익숙함으로 너무나도 태연하게 전쟁터에 군사들을 보내고 자신은 왕궁의 정원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한 거 아니에요. 익숙함과 편안함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못난 모습을 가지고 좌절해 본 때가 언제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것 때문에 통곡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효도를 하고 자식이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는 모든 행동이 얼마나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래서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철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렸다.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게 철든 믿음이고 그게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울음을 잊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습관대로 살았고 바쁘게 살았고 그러면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 가운데 울음이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나의 자금이 기억되고 기도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의 못남을 절망하지만 그런 나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탕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